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아버지 참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늘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천서나 추천서가 있고 또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겼으며 수사학을 기반으로 한 언변이 화려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비방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는 자천서나 추천서도 없고 외모도 볼품없고 글은 잘 쓰지만 언변도 어눌하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며 모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를 받고 강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철학자일수록 사례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석학을 초청하고 강연을 들으려면 유명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비가 다릅니다. 한 시간에 30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몇백만 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만 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설교를 들으려면 정확하게 얼마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많은 금액을 드릴 겁니다. 유명한 외국인 목사님을 초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왕복 티켓값을 드려야 되죠. 체류하는 동안 호텔에 숙박비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강연료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국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여러 교회가 비용을 분담해서 초청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이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졌던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바울이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니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천서나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였기에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겉으로는 안 받은 척하면서 뒤로는 많이 챙겼을 것이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일깨우고 교훈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자랑과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12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추앙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추앙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죠.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생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둘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는 살해비를 받았고 지금도 그들이 보내오는 선교원금을 받고 부족한 것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왜 살해비를 받지 않았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도시였기에 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훌륭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라고 한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각종 위험에 처했고 또 의식주 문제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면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는 길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위험을 피하지 않고 감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넷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늘 염려했습니다. 잘 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늘 염려했던 겁니다. 누가 약해지면, 누가 실족하면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염려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인들의 유익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성에서 그 성벽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광주를 타고 도망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부끄럽게 도망을 쳤던 지난 날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은 언제나 훌륭하고 강하고 잘생겼고 말 잘하고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을 했던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섯째, 바울은요 영적 체험을 자랑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바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바울을 거짓 사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봐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듣고 있으면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다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은사자는 그런 예언을 하는 자신을 비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과 소통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으면서도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주님과 교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7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인 육시의 가지, 즉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때요? 저 치유가 많은 목사님은 질병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래야 맞는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진병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고 각종 질병을 치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질병 하나 치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저런 몹쓸 병에 걸렸나 하는 염려와 비방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분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리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각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도 하죠. 특히 자신에게 나쁘게 행동한 사람이 병에 걸릴 경우에는 천벌을 받았다라고 속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누가 아프면 그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해서 비방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신 위에 장막을 치듯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감싸시는 것이죠.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위해 장막을 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일 수가 많다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이 이렇게 굳이 자기를 자랑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들의 미혹에서 건져내려고 할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킬 때 함께하면서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청렴하게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만은 자기를 칭찬해 줘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만은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섭섭함이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성도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참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라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아멘. 참다의 헬라어 히포모네는 경고의 섬, 인내,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의 히포모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히포모네는 못못의 아래의 히포와 남다와 머물다의 매노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누구 밑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참음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는 주님 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리 생각하거나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다음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의 표징은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기 위해 늘 자신을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적의 세메이어는 징조, 표적, 표시라는 뜻으로서 신적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를 말합니다. 기사의 헬라어 테라스는요, 놀라운 일, 기적, 기사라는 뜻으로서 표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합니다. 능력의 헬라어 두나미스는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별하기보다는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로서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 각종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쓴 바울 서신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그 사실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는 안 나타났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도전표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밑에 머무는 오래 참음을 먼저 언급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포도원교회에 김문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나 웃기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부교육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던 거예요. 그게 녹음돼서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분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예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더 착한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욕잘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늘산의 이천선 목사님, 그리고 성북교회의 이태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욕을 해도 막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무지한 건지 착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귀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포도원교회 부교육자 중에는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망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그분한테 늘 욕을 먹었다니까 그 환상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원래부터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여겠다고 막 분개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점점 오래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이 오래 참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오래 참아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오래 참아라. 에베소에서도 오래 참아라. 골로새서에서도 오래 참아라. 디모데후서에서도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도의 표징이지만 그것들에 앞서 모든 상황에서 참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한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연약한 모습에 주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장막을 칠 것이고 그래야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무던히 참는 것이 연약해 보일 것 같아도 그런 모습에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한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사례비를 받았고 지금도 그곳에서 보내온 선교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지역이 잘 살면서도 돈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어요? 거짓 사도들의 감언이설에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돈을 바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참복음을 하면서도 돈을 받기를 주저했는데 거짓 사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말을 했기에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헌금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이 세상의 복보다는 뭐예요? 참복인 영생을 강조했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역설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돈을 요구하니까 돈에 민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에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에게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때이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자 급하게 방문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지 돌아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참복음을 전하는 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가르치고 지적하는 스승들은 많으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는 아버지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거예요. 타락한 도시에 세운 교회라 그런지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로부터 내가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챙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금한 그 구제 연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이득을 취하다의 헬라어 플로 네크테오는 이용하다, 사치하다, 기만하다,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플레오 네크테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청렴하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교활하게 그 모금한 연보를 취했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돈을 안 받고 사역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함까지 한 겁니다. 이에 바울이 반문하기를 자신이 보낸 디도와 형제들 중에 누가 성도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하지 않더냐라고 묻습니다. 디도와 그 형제가 아주 투명하고 신실하게 연보를 모금하지 않더냐라고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 성도들이 막 자신이 막 이런 말을 한 것을 자신의 변명을 하는 걸로 알을까봐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막 고린도 후서를 써서 자기의 변명을 막 늘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알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역을 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제연보에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섬기며 사역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덕을 세움에 오이코도메는 세움, 건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집, 거처, 오이코스와 세우다 집다의 대모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신령한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투명하게 섬기고 사역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한 영혼도 십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방문할 때 두려워하는 네 가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첫째는요, 서로의 기대에 어긋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렵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바울의 인자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막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실망할까 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대로 있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영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염려를 더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자신의 말보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더 들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자신은 참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르고 있으면 얼마나 무한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넷째는 영적 타락과 육체적인 성적 타락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사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징전에서의 매춘행위는 자연스러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문화가 아직도 교회 내에 있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바울을 사모하며 믿음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얼마나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할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기대도 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며 섬겼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도 온갖 비방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성도들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참된 진짜 사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함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고 울분이 솟구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화를 짓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신이 참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참음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듯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각종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바보 아니냐, 병신 아니냐라고 비방하고 놀려대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장막치듯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연약한 존재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닥쳐오는 환경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